퍽 하는 소리와 함께 왕의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왕의 행렬이 장터를 지나던 바로 그때 백성들 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 왕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순간 장터는 숨소리조차 사라질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군졸들은 곧장 아이를 짓눌러 포박했습니다. 왕에게 돌을 던졌으니 그 죄는 목숨으로도 갚기 어려운 반역죄였지요. 그런데 대체 이 어린아이는 왜 왕을 향해 돌을 던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땅에 3년이나 흉년이 이어지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고을에 12살 남짓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이라 불렸는데 부친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요. 가난하기는 했으나 어머니가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고 모자는 단칸방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석이의 어머니는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손끝이 야무졌으며 아들에게 글 몇 자를 가르칠 줄도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과거 일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오직 아들 석이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흉년이 3년째로 접어들자 삭바느질 일감도 끊겼고 품팔이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날로 헬쑥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인은 아들 앞에 죽 한 그릇만을 내밀면서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드셨어요? 그래, 부엌에서 먼저 먹었다. 너나 어서 들거라. 석이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목까지 아들에게 먹이려고 이미 여러 날째 물만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저녁, 여인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그릇에 담아 아들 앞에 내밀며 말했지요. 석아, 오늘은 특별히 너만 먹거라. 어미는 배가 부르구나. 석이는 허겁지겁 죽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은 녹는 듯 했지요. 그런데 석이가 그릇을 비우고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석이가 다가가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으나 여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굶주림의 기력이 다한 여인은 마지막 한 그릇 죽을 아들에게 먹이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석이의 울부짖음이 단칸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지요. 차가워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석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핏물이 났고 핏물이 마르자 멍한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자 석이는 어머니를 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흉년이니 관가에서 곡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었지만 어린 석이는 관아에 가면 혹시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아 앞에 도착한 석이를 맞이한 것은 구휼미가 아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시신을 업고 온 석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더러운 것. 죽은 년을 업고 여긴 왜 왔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날이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죽은 건 죽은 거야.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거라.
아전은 지팡이를 휘둘러 서기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업은 채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구휼미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먹일 쌀만, 쌀 한 줌만 주십시오. 구휼미, 그딴 건 여기 없어. 이 거지 새끼야, 여기서 징징대면 내 놈목을 칠 줄 알아. 군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서기를 걷어찼습니다. 서기는 피를 토하면서도 어머니 시신을 꼭 끌어안았지요. 결국 서기는 매질에 쫓겨 관아 뒷골목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어머니는 품 안에서 이미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어미에게 나달한 돌 베풀지 않던 자들, 그 곡식을 훔쳐 제 배를 기름지게 채운 자들, 그리고 저 멀리 그 모든 짐승 같은 자들 꼭대기에 앉은 이 나라의 임금까지. 12살 소년의 가슴 속에 시커먼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원한이 되었지요. 어머니의 시신을 산등성이에 묻고 내려온 뒤 서기는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서기는 고을 장터를 떠돌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저작거리를 헤매며 동량을 구걸했고 밤에는 달이 밑이나 헛간 구석에서 잠을 청했지요. 한때는 어머니 품에서 글을 배우던 아이였으나 이제는 짐승처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날이 갈수록 서기를 갉아먹었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지요. 그러나 서기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주릴수록 더욱 시퍼렇게 빛났으니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원한이 불씨처럼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기는 장터 한복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복에 들었는가? 임금께서 민심을 살피러 지방 순행을 나서신다더군. 뭐라고? 그 높으신 분이 직접 내려오신단 말인가? 그렇다네. 우리 고을도 지나가신다는데 행차가 보름 뒤라고 하더라고. 서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왕이 온다. 저 높은 곳에서 백성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비단옷을 걸치고 산의 진미를 드시는 그 왕이 이 고을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거둔 어머니, 관아에서 매질당하며 내쫓기던 자신, 그리고 텅 빈 곡식 창고와 배불뚝이 아전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의 끝에 왕이 있었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왕이 온다면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어찌 백성을 이리 굶겨 죽이느냐고. 그날부터 서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걸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의 행차가 어느 길로 지나가는지, 언제쯤 이 고을에 도착하는지, 호위 군졸은 몇이나 되는지, 어린 거지가 그런 것들을 캐묻는다 하여 누구도 수상히 여기지 않았지요. 굶주린 아이가 행차 구경이라도 하려나 보다 그리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기는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아 뒷문으로 술의 여러 대가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곡식 자루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어둠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술에는 고을 외곽의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 고을 수령의 처가였습니다. 야, 조심해서 옮겨라. 이게 다 구휼미로 올라간 장부에 적힌 거야.
들키면 우리 목이 날아가. 걱정 마시오. 행차 전에 다 빼돌리면 누가 알겠소. 아전들의 낮은 목소리가 서기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서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왕이 내린 구휼미.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라고 내려보낸 그 곡식을 이 자들이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굶어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썩은 자들이 백성의 목숨을 훔쳐다 제 배를 채운 것이었지요. 서기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키면 죽임을 당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어둠 속으로 물러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왕이 와야 한다. 왕이 직접 보아야 한다.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피어올랐습니다. 왕인들 뭘 알겠느냐? 저 높은 곳에서 백성의 삶을 본 적이나 있겠느냐? 어쩌면 왕도 이 자들과 한패일지 모른다. 서기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과 왕마저 원망하는 마음이 함께 자라났지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서기는 결국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왕 앞에 나서겠다. 살든 죽든 이 억울함을 직접 왕의 면전에 던지겠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왕의 행차가 고을에 닿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장터거리는 청소되었고 백성들은 길 양옆에 엎드려 기다리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었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지요. 서기는 누더기를 걸친 채 군중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주먹만 한 돌멩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으나 서기는 떨리는 다리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펄럭이며 행렬이 다가왔고 금빛 술을 놓은 가마가 군졸들의 호위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숨을 죽였지요. 서기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단옷을 걸치고 풍족한 얼굴로 거리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에 순간 서기의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마지막 죽 한 그릇을 아들에게 내밀며 웃던 그 얼굴, 그리고 벽에 기대어 차갑게 굳어가던 그 몸. 서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인파를 뚫고 뛰쳐나간 서기는 왕의 가마를 향해 있는 힘껏 돌을 내던졌습니다. 돌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왕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한 줄기 붉은 피가 용안을 타고 흘러내렸고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역적이다. 저놈을 잡아라. 군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칼날이 서기의 목덜미에 닿았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소년의 머리가 떨어질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포승줄에 묶인 서기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쳐들어 왕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소인의 어미는 굶어 죽었는데 전하는 어찌 비단 가마를 타십니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처절했던지 장터에 엎드린 백성들까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왕은 처음에 크게 노했습니다. 감히 어린 거짓 따위가 용안에 돌을 던지다니 이는 천고에 없을 대역죄였지요. 호위 군관이 칼을 빼들며 외쳤습니다. 전하, 이 역적의 목을 당장 베어야 하옵니다. 그러나 왕은 손을 들어 군관을 멈추게 했습니다. 왕의 시선이 서기의 눈을 향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광기도 아니었고 단순한 객기도 아니었지요.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깊은 원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마디 말보다 무거운 것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명했지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마라. 궁으로 압송하여 과인이 직접 신문하겠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대역 주인을 살려두시다니 이는 국법에 어긋나옵니다. 조용히 하라. 과인이 명했느니라.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행차를 멈추고 가장 신임하는 내관을 불러 은밀히 명을 내렸지요. 이 고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조사하라. 구휼미가 제대로 풀렸는지, 백성들이 어찌 살고 있는지,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샅샅이 파헤쳐라. 단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내관은 곧바로 수하들을 이끌고 고을에 남았습니다. 서기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곳은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궁중 옥사였지요. 축축한 집 위에 내던져진 서기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식자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지요. 이제 죽는구나. 그러나 서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목숨이었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왕 앞에 외쳤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한편 고을에 남은 내관은 밤낮 없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령과 아전들이 능청스럽게 거짓을 늘어놓았지요. 구휼미는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사옵니다. 장부를 보시지요. 그러나 내관은 장부만 보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창고를 열어보니 곡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백성들을 찾아가 물으니 받은 것이라곤 손바닥만 한 곡식 한 줌뿐이라 하였지요. 장부와 실상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왕이 여러 차례 내린 구휼미는 수령과 아전들이 중간에서 빼돌려 제 곳간을 채우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관아 앞에서 애걸해도 매질로 쫓아냈고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도 모른 척했지요. 내관은 서기의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물으니 서기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 어미는 참 기구한 분이셨지요.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으나 양반집 규수처럼 말씨가 고왔어요. 흉년이 들자 제 입에 들어갈 것도 없이 아들만 먹였다더군요. 결국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관아 앞에서 곡식을 구걸하다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아들 손을 잡고 울면서 돌아가더이다. 내관은 서기의 어머니가 살던 단칸방도 찾아갔습니다. 이미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 거미줄만 쳐져 있었지요. 방 안을 뒤지던 내관은 마루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니 낡은 옷까지 몇 점과 함께 손때 묻은 목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내관은 그 목패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면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딘가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혹시 모르니 궁으로 가져가야겠다. 내관은 조사 결과와 함께 그 목패를 챙겨 급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에 도착한 내관은 먼저 왕에게 조사 결과를 아뢰었습니다. 왕은 구휼미 횡령 실태를 듣고 크게 노했지요. 과인이 백성을 살리라 명했거늘 그 명이
백성을 죽이는 칼이 되었단 말이냐. 이어서 내관이 목패를 올리자 왕은 잠시 그것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문양이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늙은 상궁들에게 보여라. 혹시 아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 내관은 명을 받들어 궁중의 늙은 상궁들에게 목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으나 궁에서 가장 오래된 상궁 한 사람이 그 목패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하였느냐? 왕께 돌을 던진 소년의 어미가 남긴 유품이라 하옵니다. 상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목패의 짝을 내가 가지고 있느니라. 상궁은 품속 깊이 간직하던 목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 목패를 나란히 놓으니 각각 새겨진 문양이 정확히 맞물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어서 옥사로 안내하라. 늙은 상궁은 등불을 들고 옥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을 걷는 발걸음이 어찌나 다급했던지 뒤따르는 내관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지요. 옥사 문이 열리자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궁은 창살 안쪽에 웅크리고 있는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앙상한 몸,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두 눈. 상궁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눈빛 저 이마, 영락없이 그분을 빼닮았구나.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기라 하옵니다. 내 어미의 성함은 무엇이었느냐? 소인은 모르옵니다. 어미께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사옵니다. 상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품에서 두 개의 목패를 꺼내어 서기 앞에 내밀었지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어미께서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것이옵니다.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꼭 간직하라 하셨으나 집에 두고 왔사옵니다. 그래, 이것이 내 어미의 것이다. 왕의 명을 받은 내관이 내 집에서 찾아왔느니라. 상궁은 두 목패를 맞붙였습니다. 문양이 맞물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자 상궁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서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상궁마마, 대체 무슨 연유이시옵니까? 그 목패가 무엇이옵니까? 상궁은 눈물을 훔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목패는 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는 내가, 하나는 우리 아씨께서 가지고 계셨지. 우리 아씨란 다름 아닌 15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하신 윤대감 대계 교수였느니라. 서기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영모라 하셨사옵니까? 그래. 윤대감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고든 충신이셨다. 왕께서도 그 누구보다 신임하셨지. 그러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셨고 결국 멸문을 당하셨느니라. 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리 아씨를 몰래 빼돌렸다. 궁 밖으로 도망치시라고, 살아남으시라고. 이 목패를 반으로 나누어 하나씩 지니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약속했지. 그런데 그 뒤로 아씨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15년 동안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조차 몰랐느니라. 서기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소인의 어미가 바로 그 윤대감 대계 교수란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내 어미는 멸문당한 충신의 딸이었고
너는 그 핏줄이니라. 서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늘 과거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양반집 규수 같은 말씨와 행동거지를 지니고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멸문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러면 소인의 외조부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훗날 왕께서도 진실을 아셨으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지. 왕께서는 평생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죄책감에 시달려 오셨느니라. 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외조부가 억울하게 죽고 어머니는 쫓기듯 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끝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충신을 지키지 못했기에 외조부가 죽었고, 왕이 부패한 관리들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어머니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옵니까? 소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서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궁은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왕께 아뢰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왕께서 아셔야 하느니라. 소인은 원치 않사옵니다. 소인의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사옵니다. 아가, 들어라. 왕께서는 내 외조부를 지키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계셨다. 만약 왕께서 내 정체를 아신다면 결코 너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왕의 자비 따위는 바라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어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옵니다. 상궁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알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왕께서는 나쁜 분이 아니시다. 다만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보지 못하셨을 뿐이시다. 내가 던진 돌이 왕의 눈을 뜨게 해드린 것인지도 모른다. 상궁은 서기의 이마를 어루만지고 옥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을 아련하러 향했지요. 그날 밤 상궁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서기가 멸문당한 윤대감의 외손자라는 것, 서기의 어머니가 15년 동안 숨어 살다 굶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목패가 그 증거라는 것을. 왕은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목패를 직접 확인하고 옛 기억을 더듬어 문양의 의미를 떠올리자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과인이 윤대감에게 내렸던 비밀 증표의 짝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윤대감께서 아씨에게 물려주셨고 아씨께서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셨사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대감은 왕이 가장 신임하던 충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간언하던 고든 선비였지요. 그러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게 되었고 왕은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처형당했고 그 집안은 멸문을 당했지요. 훗날 왕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이 결백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간신들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충신은 죽었고 그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왕은 그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신의 마지막 핏줄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왕에게 돌을 던진 거지 소년의 모습으로. 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하늘이 과인을 벌하시는구나. 과인이 지키지 못한 충신의 핏줄이 과인에게 돌을 던지게 하셨구나.
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포를 적시는 눈물을 신하들은 감히 쳐다보지 못했지요. 그날 밤 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던진 돌이 단순히 이마를 스친 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 충신을 지키지 못한 죄, 오늘날 백성을 굶주리게 한 죄,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겨눈 돌이었습니다. 왕이 서기를 죽이지 않고 은밀히 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은 곧 조정에 퍼졌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특히 안색이 굳어진 자들이 있었지요. 좌의정과 그 일파였습니다. 좌의정은 15년 전 윤대감을 역모로 몰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간교한 말로 왕을 현혹하여 충신을 제거했고 그 뒤로 조정의 실권을 쥐고 흔들어 왔지요. 구휼미를 빼돌린 지방 수령들도 모두 좌의정에 수하였습니다. 좌의정은 신복을 불러 다급히 물었습니다. 왕께서 그 거지놈을 아직 죽이지 않으셨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감. 궁중 옥사에 가두어 두고 무언가 조사를 벌이시는 모양이옵니다. 조사라니 무엇을 조사한단 말이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사오나 늙은 상궁 하나가 옥사를 드나들었다 하옵니다. 그리고 왕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좌의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요. 혹시 그 상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느냐? 윤대감 댁에서 일하다 궁으로 들어온 늙은 상궁이라 하옵니다. 좌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윤대감 집안을 멸문시킬 때 한 가지 찜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딸이 시신 더미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혼란 속에 불에 타 죽었으리라 여기고 대충 넘어갔으나 만약 그 교수가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그 핏줄이 이어졌다면 좌의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왕께서 진실을 아시기 전에 그 거지놈을 처리해야 한다. 좌의정은 즉시 계략을 꾸몄습니다. 먼저 자신의 수하인 형조판서를 움직여 왕에게 아뢰게 했지요. 전하, 역적을 오래 살려두시면 민심이 흉흉해지옵니다. 왕께 돌을 던진 대역죄인은 마땅히 속히 처형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하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미 장안에 소문이 퍼졌사옵니다. 거지가 왕께 돌을 던지고도 살아있다 하니 백성들이 왕실을 우습게 여기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시어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우소서. 왕은 대신들의 말에 쉬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기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지요.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휼미 횡령의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과거 윤대감의 억울함을 풀어줄 명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과인이 직접 신문한 뒤에 처분을 내리겠다. 왕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좌의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이 머뭇거리는 사이 더 교활한 수를 꺼내 들었지요. 며칠 뒤 조정에 충격적인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좌의정이 직접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이 은밀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거지의 어미가 15년 전 역모로 처형된 윤대감 집안과 연관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사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옵니다. 역적의 잔당이 복수를 위해 그 아이를 보낸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고 왕을 향해 재촉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전하, 역적의 잔당이라면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그 거지놈뿐 아니라
배후까지 샅샅이 케어 멸해야 하옵니다. 좌의정의 계략은 교활했습니다. 서기의 정체가 윤대감의 핏줄이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역적의 잔당으로 몰아붙인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왕도 쉽게 서기를 살려둘 수 없게 됩니다. 왕이 서기를 감싸면 역적을 두둔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조정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었습니다. 왕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밝힐 수 없었습니다. 구휼미 횡령의 증거가 더 필요했고 윤대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했지요. 그 사이 좌의정은 왕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전하,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역적의 잔당을 살려두시면 종묘사직이 위태로워지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사옵니다. 왕께서 역적을 두둔하신다 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옵니다. 결국 왕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사흘 뒤에 공개신문을 열겠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처분을 내리겠노라. 좌의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공개신문이라면 제수아들로 자리를 채워 압박할 수 있었지요. 거지 하나쯤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한편 옥사에 갇힌 서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흘 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상공이 다시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가, 사흘 뒤에 공개신문이 열린다 하는구나. 좌의정 그 자가 너를 역적의 잔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서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적이라면 역적이지요. 소인은 왕께 돌을 던졌사옵니다. 죽음은 각오한 바이옵니다. 그런 말 마라. 왕께서 너를 살리시려 애쓰고 계시다. 왕께서 소인을 살리신다 한들 어미를 살려주실 수 있사옵니까? 외조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사옵니까? 상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기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나고 공개신문 날이 밝았습니다. 대궐들에는 수많은 대신과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좌의정 일파가 좌르르 자리를 채웠고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번뜩였지요. 서기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누더기는 더욱 남루해졌고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요. 좌의정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 자는 역적 윤대감의 잔당이옵니다. 복수를 위해 전하의 목숨을 노린 천인공노할 죄인이옵니다.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하여 삼족을 멸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엄벌을 내리시옵소서. 서기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적이라는 말이 귀를 때렸지요. 외조부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이제 자신마저 역적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으나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버틸 뿐이었지요. 왕은 옥좌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좌의정의 교활한 눈빛, 일제히 고개를 조아린 대신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린 앙상한 소년. 왕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아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과인이 또다시 충신의 핏줄을 저버릴 것인가? 그 순간 대궐들 한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전하, 급히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대궐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지요. 왕이 보낸 내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두툼한 문서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좌이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놈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난단 말이냐? 내관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문서를 높이 받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고을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이것은 신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이옵니다. 어디 보자. 왕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휼미 장부였습니다. 관하에서 올린 장부와 실제 백성들에게 나눠준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 그 수치가 너무나 달랐지요. 왕이 내린 곡식은 1000석이었으나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은 고작 100석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00석은 어디로 갔는가? 왕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증언 기록이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입을 모아 말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구휼미를 달라 하니 아전이 매질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곡식은 밤마다 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수령날이 댁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이 직접 창고를 수색하였사옵니다. 수령의 처가와 아전들의 집에서 빼돌린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좌이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 수령과 아전들은 모두 좌이정에 수하였습니다.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좌이정, 그 고을 수령이 누구의 천거로 자리에 앉았더냐? 좌이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신이 알 바 아니옵니다. 수령의 잘못을 어찌 신에게 묻사옵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설명하겠느냐? 왕이 문서 꾸러미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찰이었습니다. 좌이정이 고을 수령에게 보낸 은밀한 서찰이었지요. 내관이 수령의 집을 수색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서찰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구휼미 중 절반은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내게 보내라. 장부는 교묘히 꾸며 흔적을 남기지 말라. 이 일이 탈로 나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삼족이 멸할 것이니 입 단단히 다물어라. 대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이 숨을 죽였고 좌이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이것은 누군가 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옵니다. 전하, 믿지 마시옵소서. 좌이정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왕이 손짓하자 늙은 상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궁의 손에는 2개의 목패가 들려 있었지요. 전하, 이것을 모든 신하들에게 보여드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리하라. 상궁은 목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목패는 15년 전 윤대감께서 지니고 계시던 비밀 증표의 짝이옵니다. 하나는 윤대감께서, 하나는 우리 아씨께서 가지고 계셨지요. 조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윤대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늙은 대신들의 얼굴에 동요가 스쳤지요. 상궁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대감 댁이 멸문당하던 날 밤, 저는 우리 아씨를 몰래 빼돌렸사옵니다. 아씨께서는 이 목패를 간직한 채 숨어 사셨고 훗날 아들을 낳으셨사옵니다. 상궁이 서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우리 아씨의 아들이옵니다. 역적의 잔당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당한 충신의 마지막 핏줄이옵니다. 조정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지요. 좌이정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전하. 윤대감은 역적이라
그때 왕이 천천히 옥좌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정이 일순 고요해졌지요. 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역적이 아니었다. 왕의 목소리가 대궐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더 있느냐? 예, 전하. 수령의 집에서 또 다른 서찰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왕이 그 서찰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왕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좌의정이 윤대감을 영모로 몰기 위해 꾸민 계략이 담긴 서찰이로구나.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좌의정 할 말이 있느냐? 좌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 순간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의 외조부께서 정령 역적이 아니셨사옵니까? 소인의 어미께서 죄인의 딸이 아니셨사옵니까?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서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신들이 경악했지요. 왕이 직접 죄인 앞으로 걸어가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왕이 거지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내 외조부 윤대감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고든 충신이었다. 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간언하던 분이셨다. 그런데 과인이 간신의 말에 속아 그분을 죽였느니라.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미는 쫓기듯 숨어 살다 굶어 죽었고 너는 거지가 되어 과인에게 돌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과인의 죄로구나. 서기는 처음엔 이를 악물고 왕을 노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한이 쉽게 풀릴 리 없었지요. 그러나 왕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자 서기의 굳은 얼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고개를 드시옵소서. 전하께서 어찌 소인 같은 것 앞에 무릎을 꿇으시옵니까? 과인이 내 부모에게 지은 빚이 너무 크구나.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서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죽 한 그릇을 아들에게 내밀며 웃던 그 얼굴.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과거를 말하지 않으며 오직 아들만 바라보던 그 눈빛. 어머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외조부가 누구인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원한을 물려주기 싫었던 것이지요. 서기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왕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궐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그 눈빛은 이제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지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의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좌의정. 왕의 목소리가 대궐들에 낮게 울렸습니다. 좌의정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고개를 들라 하였다. 왕의 명에 좌의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햇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왕이 한 걸음 한 걸음 좌의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 전 내가 윤대감을 영모로 몰았을 때 과인은 내 말을 믿었다. 충신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문시키는데 과인이 어명을 내렸느니라.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과인은 훗날에야 알았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내 놈의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느니라. 좌의정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전하, 신은 결백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옵니다. 입을 다물라. 왕의 호통에 좌의정이 움찔했습니다. 왕이 내관에게서 서찰들을 받아 좌의정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필체가 아니더냐? 이것이 내 인장이 아니더냐? 그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좌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그러나 좌의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왕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이 윤대감을 영모로 몰아싸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경악하여 수군거렸지요. 좌의정이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 그때 윤대감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사옵니까? 그 자는 날마다 전하께 간언을 올렸사옵니다. 백성을 위하랍시고 대신들의 녹봉을 줄이자 했고 지방 수령들의 권한을 빼앗자 했사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조정이 뿌리째 흔들릴 판이었사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좌의정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윤대감뿐이 아니옵니다. 그 뒤로도 신은 전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렸사옵니다.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구휼미가 어디로 가든 말든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셨지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전하께서는 모르셨던 것이옵니다. 대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이 숨을 죽였고 군졸들마저 얼굴이 하얘졌지요. 감히 왕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다니 이미 미쳐버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지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과인은 내 놈에게 속아 눈과 귀를 잃었었느니라. 왕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인의 눈이 떠졌다. 거지 소년이 던진 돌 하나가 과인을 깨웠느니라. 왕이 손을 들어 군졸들을 불렀습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좌의정을 땅바닥에 눌렀습니다. 좌의정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신을 잡으시면 조정이 무너질 것이옵니다. 신의 수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시옵니까? 그래서 더 잡아야겠구나. 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금부에 명한다. 좌의정의 일당을 모조리 색출하여 잡아들여라. 구휼미를 빼돌린 수령과 아전들, 15년 전 윤대감을 모함하는데 가담한 자들, 한 놈도 빠짐없이 끌어내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의금부 도사가 달려나갔습니다. 좌의정이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전하,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신 없이는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사옵니다. 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등을 돌렸을 뿐이지요. 좌의정이 끌려간 뒤 왕은 남은 대신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백성을 굶겨 죽이고 충신을 모함하는 자는 반드시 이 꼴이 된다는 것을.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왕이 다시 서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왕이 직접 서기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전하.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하께 돌을 던진 죄인이옵니다. 어찌 소인의 줄을 풀어주시옵니까? 왕이 서기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던진 돌이 과인을 깨웠다.
그 돌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끝내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과인이 죄인이니라. 서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윤대감의 누명을 벗긴다. 역적의 이름을 지우고 충신으로 복권하라.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윤대감의 외손인 이 아이의 신분을 회복시켜라. 죄인의 핏줄이 아닌 충신의 핏줄로서 마땅한 예우를 갖추어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서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역적의 잔당으로 몰려 죽을 뻔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충신의 후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왕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궁에서 쉬어라. 내일부터 내가 갈 곳을 마련해 주겠다. 전하,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감히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의금부에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좌의정의 일당 30여 명이 줄줄이 잡혀 들어왔고 빼돌린 곡식과 재물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구휼미를 훔친 수령과 아전들은 모조리옥에 갇혔고 그들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은 당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대궐들에서 왕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대감,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그러나 이제라도 바로잡겠소. 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운 서기도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외조부께서 충신이셨답니다. 어머니는 죄인의 딸이 아니셨습니다. 서기의 볼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좌의정과 그 일당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좌의정은 충신을 모함하여 죽게 한 죄, 구휼미를 빼돌려 백성을 굶겨 죽인 죄, 왕을 기만하고 조정을 농단한 죄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이게 되었지요. 구휼미를 빼돌린 수령과 아전들도 모두 중벌을 받았습니다. 목이 달아난 자도 있었고 귀양을 간 자도 있었지요. 그들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은 수레에 실려 각 고을로 보내졌습니다. 왕은 직접 윤대감의 무덤을 찾아가 제를 올렸습니다. 대감, 과인이 너무 늦었소. 그러나 이제라도 대감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부디 눈을 감아주시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은 서기도 그 자리에 데려갔습니다. 서기는 처음으로 외조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조부 소인이 외손자 서기이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사오나 어미께서 늘 외조부를 그리워하셨사옵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외조부의 이름이 깨끗해졌사옵니다. 이제야 어미께서 죄인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사옵니다. 서기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에게 진 빚을 어찌 갚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왕은 서기를 궁으로 들여 정식으로 보살피게 했습니다. 누더기를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데서 그치지 않았지요. 글과 예법, 병서와 역사, 백성을 살피는 법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까지 직접 가르치게 했습니다. 왕은 서기를 단순히 불쌍한 고아로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 지키지 못한 정의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키운 것이지요. 서기는 처음에는
왕을 믿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었지요.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관아에서 매를 맞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실제로 구휼 제도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탐관오리를 엄히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밤잠을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왕이 단순히 말로만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서기가 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소인에게 이토록 잘해 주시옵니까? 소인은 전하께 돌을 던진 죄인이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외조부 윤대감은 과인의 가장 소중한 신하였다. 과인이 어리석어 그분을 지키지 못했느니라. 왕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윤대감은 늘 과인에게 말씀하셨다. 왕이 백성을 버리면 백성도 왕을 버린다고.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가 병든다고. 과인은 그 말씀을 잊고 살았느니라. 왕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다. 내가 던진 돌이 과인의 잠든 귀를 깨웠다. 내가 외친 말이 과인의 감긴 눈을 뜨게 했다. 너는 윤대감이 과인에게 보낸 마지막 가르침이었느니라. 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 과인이 너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 과인이 내 외조부에게, 내 어미에게 진빚을 갚는 것이니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이다. 서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처음으로 원망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왕에게 돌을 던졌던 거지 소녀는 총명하고 강직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서기는 글 공부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백성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았지요. 서기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나갔지요. 서기가 부임한 고을은 삽시간에 달라졌습니다. 창고에 숨겨진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고 억울한 송사를 바로잡았으며 아전들의 횡포를 엄히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서기를 두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왕의 곁에서 민생을 살피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한 법을 바로잡고 부패한 관리들을 엄히 다스리며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힘썼지요. 백성들은 그런 서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때 거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왕은 늙어가는 어느 날 대궐들을 거닐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서 서기가 젊은 관리들과 함께 민생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당당한 모습, 강직한 눈빛,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 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년이 인파를 뚫고 뛰어나와 돌을 던지던 그 순간. 그 돌이 이마를 스치던 아픔. 그리고 소년의 눈에서 타오르던 원한의 불꽃. 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과인은 끝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돌 하나가 과인의 죄를 깨우고 나라를 바로잡고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구나. 바람이 불어 대궐들의 나무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지요. 윤대감 보고 계시오. 대감의 핏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대감이 과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소. 왕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을 던진 거지 소년과 그 돌에 맞은 왕. 원수처럼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 나라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굶겨 죽인 자들은 벌을 받았고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거지였던 소년은 백성을 살리는 관리가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돌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물결을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가 아래를 보지 못하면 언젠가는 아래에서 던진 돌에 맞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돌에 맞고도 분노 대신 반성을 택한다면 그 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왕은 돌에 맞아 눈을 떴고 소년은 원한을 내려놓아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용서와 참회가 만나면 원수도 은인이 되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